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분명하게 직접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어가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녹두리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탄식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 31절까지의 후반부에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바로 후반부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1절까지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요,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에 생기는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믿는 자에게 이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울부짖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마저 나를 멀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지 않은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절망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확신을 얻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건지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됐던 마음이 다시금 흔들립니다. 시편 기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경건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마치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비천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이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너를 두셨겠느냐? 이 비난과 조롱이 시편 기자를 다시금 깊은 좌절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깊은 좌절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시편 기자가 떠올렸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벌레와 같습니다.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럴 때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면서 영혼이 샘을 입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데 주변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 시편 기자가 그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속히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옆에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절규하죠. 힘센 바산의 황소들이 뿔로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를 찢어서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개떼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날카로운 무기로 내 손과 발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원수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옷을 다른 사람들이 제비 뽑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미 죽은 목숨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 끝났어. 넌 이제 가망성이 없어.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2편을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박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원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다윗의 절규를 자신의 기도로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 그 심판을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딸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딸이 이야기하면 늘 재미있게 들어주고 늘 웃어주고 이 딸을 사랑스럽게 안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딸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 딸이 받는 충격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충격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지옥의 심판과
진노로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예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로서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었는데, 이제는 죄인을 향하여서 그 심판하실 진노의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할 데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누렸던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런데 시편 22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의 진짜 핵심은 고난과 절규가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22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캄캄한 밤이었었는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절규했던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마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절규가 찬양으로, 선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2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멀리 숨어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은 항상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절규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원수에게서, 들소의 뿔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면서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여겼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회중 가운데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찬송합시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신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과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는 거죠. 자신을 절망적인 곳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저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향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죠.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게 될 것이다 말하고 31절에 가면 더욱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해질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뭘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십자가 7 말씀 가운데 구약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22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래요. 전반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탄식하며 절규하는 거죠. 근데 후반부는 구원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구원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의도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한 탄식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절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메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어요. 멸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지금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죽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 인용하셨다는 것은 이 전체를 염두에 두신 건데요, 예수님이 믿고 확신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시편 22편의 예언이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에요. 이후의 말씀들도 시편 22편과 연결됩니다. 5번째, 내가 목마르다. 15절의 성취입니다. 몸에 있는 수분과 피가 다 빠져나가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시편 22편이 예언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의 깊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시편 22편을 한번 반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좌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통, 그때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세요. 아,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지. 근데도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다 나를 떠나가요. 다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내 스스로도 나는 안 돼, 나는 벌레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라도 나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죠.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은혜와 영광을 주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은혜와 영광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잘못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십자가와 고난 없이 축복과 성공을 약속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로 지나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가 져야 할 뭘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십자가만 지다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다 보면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예언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셨어요.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된다.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요? 시편 22편의 메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뭐가 와요? 부활이 온다라는 거, 구원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좌절 가운데 무의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아시고 확신하시는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 시편 22편을 읊조리신 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찬송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 이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끝에 반드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이 확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탄식의 밤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승리의 찬양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교회는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행진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청소년도,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공부로, 취업 준비로 힘들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의 피곤함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력감이에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야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청년, 3040 이 경건의 야성, 이제는 여러분들이 길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른 세대가 이것으로 교회를 섬겨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쌓는 기도의 습관이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 청소년, 청년 3040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 세대가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